오늘 내일 집회가 있는데요. 내일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도 열심히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면은 유익이 있고 귀한 또 은혜가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0페이지, 3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오늘 연합집회에 정말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이필찬 목사님. 이필찬 목사님은 그 순서제 보시는 대로 한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또 이필찬 연구소 소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고, 또 분당 지구촌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고,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으신 그러한 그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일 귀를 기울이시면은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깝게는 보니까 우리 오늘 그 집회하는 이 선한목자 장로교회 우리 고태영 목사님하고 30년 전에 교회 대학부 선후배 관계세요. 1년 선후배. 그렇게 되시고,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느낀 인상이 뭐냐면은 이분이 참 좋은 학자다. 참 성실하신 분이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프린트물도 나갔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은 오늘 내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유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첫날 종말이란 무엇인가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저를 소개하는데 목사님이 이필찬 연구소 그랬어요. 의아하시죠? 뭘 연구하는지. 저를 연구하는 건가요? 중간에 빠뜨렸는데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소를 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올바른 종말론을 한국교회에 이렇게 나누는데 이름을 뭘로 질까 했더니 제 동료 교수님이 안철수 연구소도 있는데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어땠냐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요즘은 또 표창원 범죄심리 연구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하나의 트렌드로,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제 어색하지 않은 그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해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필찬 연구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저보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부탁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드립니다. 혹시 하다가 왜 하다 마냐 이렇게 느낌이 드시더라도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걸 미리 주최 측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 주셨는데요. 항상 이 방법론이 중요하죠. 뭐 글을 쓴다든지 할 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고 메시지입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이 뭐냐?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그 어떤 통치 이념이죠.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통치와 그러니까 그 신정 정치라고 하죠. 그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숭배를 요구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저자인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7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참 없겠다 싶어서 조금 주제를 약간 축소했습니다. 축소했다기보다는 좀 그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역시 종말도 이 교회라는 주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요한계시록에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이 또 왜곡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그런 방법으로서 요한계시록에 안에 있는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킨들을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킨들을 통해서 이북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참 관심 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The Last Myth, What the Rise of Apocalyptic Thinking Tells Us About America 라는 책 제목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여기에 9페이지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종말을 믿는다. 이 종말이라는 말을 여기 영어에서는 어포칼립스라고 했어요. 어포칼립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약간의 어떤 어포칼립스라는 말을 쓴 것은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모든 사람은 종말을 믿는다. 단지 문제는 예수님이 먼저 오시느냐 아니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의 멸망이 먼저 오느냐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believes in 그래요. 믿는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셀 수도 없는 시나리오가 하루다 멀다 하고 쏟아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한 80, 70%, 80%는 기독교 서클에서 쏟아지는 거겠죠. 여러 가지 휴가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냥 빨간 글씨 막 칠해가면서 강조하느라고. 그런 건 보지 마세요. 별로 이렇게 건질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0페이지에 보면 2002년에 타임지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 사람의 59%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종말에 대한 기대는 이제 더 이상 미국 문화에서 비정상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세계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세계관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만약에 이거를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했다면 한국은 조금은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저자 2012년에 나온 이 말이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2002년에 타임지에서 한 것이 59%니까요. 사회가 더 나아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9%보다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제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단에 의해 이렇게 유린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종말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뭐 누구나 다 성경을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좀 성실하고 조금 더 좀 객관적으로 성경을 끼쳐서 종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이 종말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가장 그 도움이 되어야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히려 종말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으로 여지껏 많이 취급이 되어 온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됩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끝날 건데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 어떤 대안이 없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그 종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쾌락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끝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적 의미의 종말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구속 역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회복의 성취,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시지 않았으면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그냥 요약하는 이 얘기예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타락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따 모르겠다, 그냥 귀찮다 하고 이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신실하신 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완성하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 속성상. 그래서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경영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창조의 회복입니다.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이 세 가지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은 에덴 땅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아주 풍부하게 이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 창조의 회복을 향한 역사예요. 근데 이 창조와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의미의 종말은 뭐냐?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날에, 저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말하는 그 날이 다 에덴이 회복되는 날이고 창조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재림 둘 다. 초림은 그 회복의 성취고요. 재림은 그 회복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이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초림을 통해서 창조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프레임의 변화예요. 이전 것,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윤리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성복수예요. 원어에 보면 중성복수. 이 우주적인 변화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세속적 의미의 종말,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종말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종말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종말이에요.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에 사는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미 창조가 회복되었으니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그 때를 또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그 소망은 우리가 이미 그 실체를 경험한 상태에서 갖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그러므로 헛된 소망이 아닌 거죠.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의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한계시록도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하나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성경의 일반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요한계시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모순되거나 다르면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1장 1절부터 3절 읽었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본문을 그냥 쫙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본문을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12장 1절과 5절인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12장의 말씀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적이 보인다. 이적이란 말은 표적이라는 말을 뜻을 갖습니다. 사인이에요. 표적이 보이는데 그 표적의 내용을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이 여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이제 종말의 의미를 이렇게 추적해 가는데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여기 자,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꾸니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담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네. 사실 이렇게 그냥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꾼 꿈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꿈의 내용이 보면 보신 바와 같이 해와 달과 몇 개의 별?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 꾸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지죠? 예. 잊어버리지 않는 한 기억이 나면 꼭 누군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꿈 얘기를 아버지에게 가서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꿈 얘기를 듣더니 화를 내요. 그 내용이 파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 꿈을 듣는 순간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해는 야곱 자신으로 해석이 됐죠. 달은 누구로 해석됐습니까? 어머니. 11별은 누구? 형들이에요. 요셉이 없으니까 11개의 별이죠. 요셉까지 들어가면 몇 개의 별이 되죠? 12개의 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등장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1절에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딱 일치되는 본문이 바로 물론 이제 여러 상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요 이미지가 딱 일치되는 본문이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해와 달과 이제 요셉은 제외가 됐으니까 요셉까지 포함시킨 12개의 별인데 이 12개의 별은 바로 12아들을 가리키죠. 여기서 이 계시록의 이 본문의 이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야곱과 그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렇죠. 12지파를 형성하고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여자에게 적용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연결만 시켜드리겠습니다. 해와 달과 12개의 별의 의미를 갖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이 여자의 의미는 이 창세기 이런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의 12지파에 의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이 12장 1절의 여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자, 12장 5절 한번 여러분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거기까지. 네. 자,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러분 금방 누군지 파악이 되시죠?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이 시편 2편 9절 말씀인데요. 이 시편 2편 9절 말씀을 누구에게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시편 2편 9절 말씀, 2편 7절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 이 시편 2편 7절과 2편 9절 말씀은 신약에서 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독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보는 거죠. 자,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12별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은 12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족장이 세워졌고 12족장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졌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죠. 왜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을까요? 11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럭키 세븐 7명도 아니고 왜 12명일까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그 결혼,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11명의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또 뽑잖아요. 그리고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범하는 사건이죠. 12명이어만 되는 거예요. 왜? 이 12사도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뭐다? 성취.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성취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그 백성의 교회로 백성으로서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12사도를 뽑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성취로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으심으로써 이런 구속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12명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이 여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고요. 이 남자 아들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딱 멈춰지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족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낳고 그때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풀어서 말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족보고요. 그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구약 전체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롭죠.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이 되는 방법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셨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신화와 다른 거예요. 신화는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장구한 역사 가운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신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어떤 것보다도 그 기초가 튼튼하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비교 종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종교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누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절대적인 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튼튼한 토대 위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짤막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 역시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말인데 무슨 또 구약의 배경이냐?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6장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설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자, 일단 이 두 본문의 관계를 좀 확인하는 과정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본문이 구약 배경과 그 성취로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 요 색깔을 제가 친절하게 맞췄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들, 남자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낳았다. 이게 번역본 가지고 그건 번역본인데 원문은 좀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에게 원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문은 여러분 그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헬라어 가지고 폼 잡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림 비교하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모양만 보십시오. 똑같죠? 그리고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원문을 그냥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색깔만 제가 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똑같다는 거, 이렇게 문장이 똑같다는 거, 물론 여기에 요 단어가 더 덧붙여졌어요. 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은 그 시편 2편 7절 말씀을 여기에 더 가미시키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sonship. 예. 어쨌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 단어가 하나 더 붙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문장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 자, 이런 관계라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사용된 그 본문의 배경으로 가서 그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의미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또 읽기가 싫어지나요? 이런 과정을 다 밟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읽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온은, 여러분, 시온은 그러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렇죠? 이 시온의 그 성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죠.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낳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시온은 여자죠. 그러니까 시온 대신 뭘 넣어도 되는 거예요? 여자가 뭘 낳았다? 남자를 낳았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고통 없이 낳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이 출산할 때 고통 없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 있다면 요즘 하는 무통분만 모르는 것이 있는데, 뭐 좀 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해산할 때 좀 고통을 당해야 인생을 알죠. 남자는 땀 흘리며 일을 해봐야 인생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인간에게 내리신 이 저주에 그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회복된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저주의 상태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지속되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며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이렇게 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죠. 왜 시온이 남자를 낳는데 고통 없이 낳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시온이 남자를 낳았다. 낳을 때 이 남자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사야는 시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치 여인이 출산할 때 고통 없이 남자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순적하게 누구의 방해도 없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의 방해도 있을 수 없고 그 누구의 대항 저항도 있을 수 없다. 있더라도 그것은 일거에 제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여기에 주제가 민족과 나라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시온을 통해서 태어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약속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질문 형식으로 나타나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로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죄송하지만 약간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ESV 성경에는 이것을 왜냐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Because. 한번 그러면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자,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왜냐하면 시온은 구라한 즉시에 그 아들들을 순산하였기 때문이다. 질문해놓고 왜냐면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질문은 하나의 긍정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뒤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진술하고 있나요? 의문 형식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죠. 그것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생길 때는 많은 피와 땀이 흘려집니다. 그건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소수민족들, 뭐 쿠르드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예? 또 뭐 있습니까?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은 조금 준국가 단계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소수민족들이 우리도 2036년 동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생긴다는 게, 민족이 생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라와 민족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앞에 고통 없이 시온이 남자를 낳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구하는 즉시에 여기는 아들들을 순산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는 남자 그래서 단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는 아들들 그래서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메시아를 가리킨다면 이 아들들은 누굽니까? 메시아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세우시게 되냐면 아들들을 순산하는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이유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 가지 말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또 하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주시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그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기에 배경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이 말씀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사건? 예수님의 탄생.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재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사야가 기대하고 대망했던 종말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종말의 사건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편입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종말을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을 어디로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에 적어도 이 본문에 있어서는 방점을 딱 찍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 종말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탄생이 종말 사건이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시험을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하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렇게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뭐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러면 장로 안 되고 말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어.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기억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웠잖아요. 근데 이 외운다는 게 요즘 세대에 참 어울리지 않아요. 이 아날로그적이잖아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왜 외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12장 1절과 5절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믿음지 않잖아요. 예. 또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본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연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 1절인데요. 1절 1절 보기 전에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여러분 이제 제가 대충 종말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말과 함께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에 대한 의미예요. 예언.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좀 너무 극단적이고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예언 그럴 때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나비라는 단어는 뭐냐면 대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언하다. 누구 앞에서 말하다. 그거의 헬라어는 프로페티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프로라고 하는 게 비포인데 비포는 미리라는 말도 있지만 앞에서라는 말도 있죠. 성중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언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또 그럴 수도 없고 일단 대충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의 줄거리를 뼈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출발점으로 삼았던 명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지적 메시지에 그 근거가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속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선지자들이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선지적 메시지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났다 하는 거예요. 배도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범죄한 내용들에 대해서 쫙 지적을 하죠. 열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래적인 이야기도 있죠. 동시에 과거도 있습니다.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다. 근데 이 과거의 내용들이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런 내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또 그렇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러한 범죄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방인들 향한 심판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향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뭐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말씀의 주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미래만 있어요? 또 미래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예언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굉장히 좀 협소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말이 조금 제가 이렇게 협소 뭐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예. 어디 갔더니 미국에서 너무 어려운 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생각이 가끔 갑자기 나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너무 협소한 의미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것을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의미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어디 가서 이필찬 교수님이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돌이를 해야 늘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네. 제가 여러분들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대책을 세워놔야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이상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도 이단이라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분쟁은 피해야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창조에 대한 그 내용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종말은 뭐다? 창조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종말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에덴적 모티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의 대표적인 이미지 두 개가 뭐냐면 이제 그걸 하나로 딱 묶어서 얘기하면 생명인데요. 생명의 대표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 식물과 땅입니다. 식물과 땅, 식물의 풍성한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에덴적 모티브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물입니다. 창조에 대한 그런 인식을 요한계시록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아까 우리가 방금 12장 1절과 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종말의 도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과거적인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탄생의 효과가 지속이 되잖아요. 현재적인 그 내용도 요한계시록에 풍부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상당한 왜곡이 일어나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재림 중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12장 1절과 5절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내용들을 놓쳐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균형 있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제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잠깐. 여기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들을 다 빼버렸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근데 죄송합니다만 번역을 좀 틀리게 한 거예요. 이게 읽는 자는 단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읽었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죠. 나머지 청중들이 그걸 듣고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걸 번역을 읽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듣는 자들 따로, 지키는 자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동일한 행위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들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그 통합적인 그런 그 어떤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참 이게 말씀에 대한 그런 그 경시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들음은 순종을 가져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는 자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 들을 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취급이 됐죠?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 제일이 뭔지 알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공했거든요. 학위를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2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나올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고, 제가 아주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예. 제가 공부한 데가 샌 앤드루스예요. 스코틀랜드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 가고 싶으시죠? 골프의 발상지. 골프 뮤지엄도 있습니다. 1800년대에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골프 금지. 여성들이 주일에도 나와가지고 막 골프를 쳐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문란해졌어요. 황제가 골프 금지. 그 문서가 뮤지엄에 있어요. 그냥 제가 거기 갔다 왔다는 자랑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게 바로 황제 숭배라고 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목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정황을 배경으로 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러한 어떤 삶을 요한은 7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저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황제 숭배로부터 황제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할 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걸 기록을 해나가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때 로마 시대의 로마의 시민들에게 로마 제국 국가가 상당히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줬어요. 네. 황제가 시민들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또 황제에 대해서 그 신으로서 숭배하는 그런 또 책임을 감당했죠. 그 하나의 계약 관계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고 말하죠. 동의가 되십니까? 와, 이 아멘하기 어려운데. 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현대에 정말 필요한 책이에요. 상황은 다르지만 요즘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황제 숭배보다 더 집요하고 더 강력한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아멘 하시죠? 예, 아멘이시죠? 죄송합니다. 아멘 하시려고 하는 전혀 여러분들이 아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권면하고 예비할 수 있는,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뭐 해라 이런 식으로만 말하지 않죠.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처방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친절하게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666이 베리집이니, 또 뭐 휴가 언제니, 뭐 7년 환란이 있느니,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흐려버리는 사단적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요구하고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666이 베리칩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 메시지의 본질이 지금 빗나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흐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 정도에 666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강연이 있어요. 하고 싶진 않지만 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주최 측에서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충실하게 주최 측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가 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거 다 합니다. 구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이러한 본질을 흐리는 이러한 논의들,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사단인 건 아니죠.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논의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뭐냐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이냐? 내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논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때가 가깝다. 때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왔다는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눈치껏 대답을 한 것입니까? 우리 송병주 목사님은 뭐 1년 동안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송병주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계셔요?
이분들 제 책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때가 가깝다는 것이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졸지 않고 들으셨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때가 가깝다. 사실 성경적 언어는요, 문맥을 따지거나 또 성경적 언어의 그런 고유의 의미들을 잘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언어라는 게 되게 아주 미묘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게 굉장히 이 성경적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를 줘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든 말하는 사람이든 그 문맥을 잘 따져서 말하고 들어라. 그런 얘기겠죠. 어감을 잘 표현해라. 때가 가깝다. 우리가 보통 가깝다 그러면 아직 안 온 것으로 우리 현대적인 어떤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한계시록 또 성경에서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때가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많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분석적이죠. 그래서 1cm만 닿지 않아도 안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동양적 사고는 뭡니까?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에요. 딱 직관으로. 그래서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유학 와가지고 제일 고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지도교수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래요.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다 이해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디테일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때가 가깝다 했을 때 우리는 이 직관적인 사고에서 때가 가깝다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적 사고가 동양적 사고와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언어적으로 증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때가 찼다 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패러렐리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평행법.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성경에 종종 그런 말이 나와요. 이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그럼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분명하게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에? 왔다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그러면 찼다는 것을 뭘로 다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로 바꿔서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예수님과 천당 간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복음은 원래 이사야에서 사용됐던 말이에요. 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해방의 그 컨셉이 신약에 와서 적용되면서 누구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사탄으로부터 해방. 예.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해방된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내쫓아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도록 내버려버려요. 종인 거죠. 노예인 거죠. 에스겔의 표현을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무덤 가운데 있는 걸로 표현을 해요. 죽은 거예요. 마른 뼈예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출애굽 사건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그 자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적인 정황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거 아니에요. 이 구약적인 그 심오한 배경을 갖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가 이 빙산의 일각과 같다. 나와 있는 모양은 이렇게 조그만데 그 밑에 거대한 사상적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해도 표현된 건 되게 조그만 건데 구약의 배경을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때가 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가깝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하고 관련시키냐? 여러분 계시록의 저자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고요. 마가복음은 60년대에 기록이 됐어요. 한 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마가복음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혹은 마가복음을 직접 읽지는 않더라도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 트래디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서 전승. 그것들이 막 구전, 오랄 트래디션, 구전 혹은 리튼 트래디션 쓰여진 전승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사랑방에서 그렇다더라, 그랬다다 막 소곤소곤 하면서 막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 거를 요한이 충분히 들었다고 우리가 한다면 이것과의 관계는 충분히 우리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자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의심의 조그만 여지도 없도록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떤 때? 무슨 때?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종말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자, 연결해서 볼까요? 연결해서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비록 목배임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게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왔기 때문이다. 종말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맛을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통치, 그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할 때 어디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쭉 오솔길을 따라서 거슬러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조, 오리진, 거기가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에덴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했던 곳이에요.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잠깐 놔두고 이 부분만 생각하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각하고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피조물을 향하여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참 비밀이 큽니다. 그 형상이라는 말은 그 70인역 헬라어로 바꿔 말하면 그 에이콘인데 오늘날의 아이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냐면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땅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간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의 땅끝은 어디냐? 에티오피아예요.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스바가 맞습니까? 시바가 맞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시바가 맞아요? 스바가 맞아요? 스바. 네, 용어를 통일합시다. 스바. 그러니까 굉장히 시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이전의 구약 역사와 비교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보다 더 절정의 시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솔로몬의 그런 영광을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솔로몬 대단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임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에덴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바로 종말적인 컨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근데 또 9시 16분인데 여기서 끝날까요? 네, 끝나겠습니다. 좀 아쉬우니까 이거만 마무리할게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8시 반에 시작했나요? 8시에 시작했나요? 8시. 저보고 1시간, 여러분 시간 빨리 갔죠? 자, 여기 보면, 사실 근데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면 상을 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또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고 이미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이 의미가 더 유익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임했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 그것은 내일 정도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대망하고 약속했던 그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될 것이지만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가 성취되었음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셨사오니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초대 7교회 성도들에게 강요되었던 황제 숭배 그 이상으로 물질과 명예와 그 이외의 것들이 우리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억압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